샬롬.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릴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서에만 전해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자신들과 함께 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아들을 찾아 성전까지 갑니다. 놀랍게도 아이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토론 중이었고 선생들은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 때문에 놀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여기 있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답으로 오히려 부모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잘 섬겼고 지혜가 자라가며 더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가져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마리아라면 이 아기 예수, 아이 예수를 양육하면서 어쨌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라보면서 이 내 아들이야 아니면 누구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임신될 때부터 남달랐죠. 태어났어도 특별했어요. 많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무난했었잖아요.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뭐 1살 다음에 4살짜리가 되고 7살짜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란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자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크게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같지 않아요. 키가 자라고 말을 배워가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12살이 된 예수님, 이제 성인으로 취급받는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잖아요. 당연히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아들을 발견한 부모의 마음 또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맞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마리아만 이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지혜도 자랐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 부모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특별한 아이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아이로 자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유년 시절의 이 이야기를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에 있던 율법 선생님들은 자신들과 토론하는 아이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지혜 때문에 놀랐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또래 아이들이 겪을 경험을 또 빼놓지 않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죠,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점점점 자라가는 그 시간들을 단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지 않고 그 시간을 다 보내며 30살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구세주가 왔다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1살짜리가 10살짜리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겪으시면서 자란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같은 그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 이런 기적 같은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순간들, 여러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고,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생각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그날 가장 평범한 날이었다고요. 가장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어떤 태도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 하루 평범한 날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내가 이 평범한 날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시간,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12살에 겪은 한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1살부터 30살까지 순식간에 뛰어넘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으시며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날에 누리는 특별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저희 부부는 제주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 승리의 왕이 되신 중성 흘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